오늘 우리는 긴 족보를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특별한 것보다 사람의 이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왜 역대기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역대기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면, 역대기를 기록했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 귀환한 뒤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이 역대기가 기록됐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역대기 기자는요, 이 망해버린 유다,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에게 위로와 함께 과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고, 특별히 유다 왕조의 재건을 위해서 유다 왕조 입장에서 역대기가 기록이 됐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좀 비교해서 읽을 때 그 관점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역대기 1장은요 이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 이어집니다. 역대기 1장 34절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던 기자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족보가 혈통 중심의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의 계보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긴 자에게 주신 은혜의 이름입니다. 즉, 이 족보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인 계보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2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그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그 지파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유다 지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단순히 이 혈통 중심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혈통 중심으로 기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자 르우벤부터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유다 왕조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다 2장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야곱의 총애를 받았다라면요, 이 에브라임이나 이 므낫세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대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유다 지파, 이 다윗 왕조의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기록을 남겼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메시아 계보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장 3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충격적이게 좋은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죽임당한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유다의 아들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유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은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치욕의 가족사가 이 족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려고 하면 유다 지파의 좋은 모습만 이렇게 기록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치욕의 역사를,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사는 인간의 완전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길 바라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족보는 죄인들을 향한 은혜와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수하고요, 죄를 짓고 때로는 타락했던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위해서 열정을 태웠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46절과 48절에 보면 갈렙이 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소첩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기록된 이 족보의 사람들이 이상적인 사람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사용하셨는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처와 각오, 부족함까지 모두 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여 년이 넘었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30년이 지나면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몇 대째 집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묻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면 대부분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제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제 동기 중에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집안의 동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족보가 자랑스러울 수는 있죠. 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 내가 어떠한 집안에 태어났는가 보다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패망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이 시기에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스라엘 후세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자손이냐, 지금 누구의 은혜 아래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나온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망한 민족, 쓰러진 나라인데도 하나님은 이 족보, 부끄러운 족보를 통해 희망의 역사를 다시 세워갈 것을 역대기 기자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망했지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너희의 실패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위대한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이 족보는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족보의 믿음, 소망,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은혜의 족보에 포함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다의 실수와 다말의 사건 속에서도 구원의 뜻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손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